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오후에 우리 이 말씀 통해서요,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후에도 우리에게 귀한 또 믿음의 자산들을, 귀한 지식들을 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신학교 시절에 제가 항상 이제 저희 학년을 지도하시던 우리 담당하시던 담임 선생님처럼 그 담당하시던 교수님, 그 교수님을 제가 이제 제일 존경도 하고 제일 따랐는데, 그 교수님이 항상 저희들한테 강조하신 게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신학을 전공하니까 지식은 이만큼 쌓일 거야. 그런데 그 쌓인 지식만큼 제대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머리만 커져버린 가분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항상 들려주셨어요. 그 가분수라는 것, 말하자면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들 보면 엔진 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엔진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바퀴와 이 바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앞과 뒤에 그 균형이 50대 50으로 맞을 때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이만큼 들었는데 그 들어있는 만큼 살지 못하면 그게 가분수고, 그게 불균형이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 그 좋은 율법을 못된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바리새인식의 신앙이겠죠. 그러나 아는 만큼 우리가 간구하고 싸우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게 율법을 폐하는 바리새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균형이 있기를 원해요. 균형.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우리 잠언 22장 말씀 배웠죠. 거기에서 계속 이어서 그래, 우리 7월 한 달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정말 충실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을 이 오후의 주제로 좀 삼아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119편을 제가 오늘 같이 좀 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좀 했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곱하기를 한번 해보시죠. 22 곱하기 8 몇일까요? 하나, 둘, 셋. 맞추시는 분도 계시나요? 176이죠. 예.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76으로 되어 있는데요. 22 곱하기 8, 이게 뭐냐면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락이 8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의 영어의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는 단어로 모든 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구성이 뭐냐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절 8개, 그 다음 니은으로 시작하는 절 8개, 이렇게 표현을 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주제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로 가서 전체 구성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자, 9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죠.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7절로 가보죠. 자,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마지막 25절만 볼까요?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각 단락의 첫 번째 나오는 절들 1절, 9절, 17절, 25절, 33절 그리고 이렇게 8절씩 더해가면 되거든요. 그게 첫 단락인데 거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을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공통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또는 말씀. 이 안에서는요, 율법, 말씀, 율례, 주의 도, 법도, 계명, 다양한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가 이 말씀에 관해서 176절의 시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176절의 시를 지은 바로 그런 시가 이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시를 이게 성경 통독할 때 보통은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고 하면은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119편에 오면 한 장을 읽어도 얼마나 걸리죠? 이게 거의 한 장 읽는데 20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성경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깊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116절로 기뻐한 사람의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굉장한 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나중에 나도 하나님의 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런 것들을 기뻐하며 나도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으면 내가 막판에 신앙생활 헛하지는 않았다라고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들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얼마나 엄선해서 사용했는지 우리가 그걸 볼 때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감동을 주는 바로 그런 그 시입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조금만 더 표현을 해보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삶의 안내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인생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다 말씀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희로애락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안내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가 되는 데까지 8절씩 보면 우리가 참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9절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1절부터 8절은 왜 다루지 않고 9절부터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이 1절부터 8절의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이 1절부터 8절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을 또 보면 아침하고 똑같은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은 9절부터 보는데, 자, 1절에 그래도 한번 가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 나오죠. 행위가 온전하여. 아침에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경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온전, 완전, 세상 원래 이거는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온전과 완전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해요. 타밈. 그런데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게 어디에 쓰이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릴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타밈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렸다. 이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인도 동일합니다. 이 시인도 같은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그가 어떤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1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행하다라는 표현이요, 또 이제 우리말 성경이 재밌어요. 여기는 행하다라고 번역했지만 또 이제 그 노아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6장 9절에 아침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 동행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 행하다란 단어하고 또 히브리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동행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단지 그냥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 듣고 살자 이게 아니라 계속 주의 말씀은 교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동행하다, 행하다. 행하는 자는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며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행하는 자는, 교제하며 거룩하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눈빛의 그 시선을 항상 나누며, 그래서 여기서는 그 눈빛을 나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지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도 보십시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다채로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상태로의 날것의 율법도 있지만 그것을 실제 살아내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역사한 증거로서의 말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다채롭게 묵상하고 경험한 자의 그런 고백인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할 때 이 구하다 이게 있잖아요. 구하다 이게 찾다,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발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봤을 때에 오전 말씀에서 그 노아가 항상 여호와의 눈에 있는 여호와와 시선을 맞추며 그 눈빛에서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과 사실은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눈빛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연구하며 애를 쓰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본문하고 이게 참 많이 어우러진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고 있고 이제 또 그 넘어서 이제 9절부터 우리에게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이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살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청년을 그냥 말하자면 MZ세대 2030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서 이제 청년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요한 사도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청년이에요.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싸워낼 수 있는 청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 말씀만 지킨다.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여호와의 말씀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게 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10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 연구하다, 찾다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그것을 그렇게 연구하라고 말합니까? 전심이에요. 전심.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도전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결단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루에 쓰는 시간이 이만큼인데 그중에 요 10분, 15분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든지 거기에 한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빼앗기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10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10분 동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게임할 때, 지난번 우리 체육대회 때 잘하시던데 뭐 서로 이렇게 팔 걸고 막 뺏어오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사투를 벌이십니까? 그 10분 안에 내가 말씀으로 사투를 벌이느냐, 바로 그 마음, 그 전심을 담아내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 정도에 10분이어도 돼요. 15분이어도 돼요. 그런데 집중해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머릿속에만 채워지는 지식이라 불균형과 가분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녹아지도록 정말 집중하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4가지 밭에 뿌려진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결실을 맺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바로 그런 말씀 묵상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이 어렵느냐? 바로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몰입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유, 그것 다 몰입해서 사랑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해봤어요.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몰입하여 사랑해봤습니까? 이미 우리는 재물에 관해서 그 몰입하여 사랑하는 걸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을 사랑할 때는 너희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눈이 뻘개져서 혈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대상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무조건 부정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너희가 말씀을 쫓아가는 그 열심으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반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관해서는 전심을 쏟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관해서는 전심을 쏟아본 일이 이전 일이거나 많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를 하여금 좀 반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좀 말씀을 사랑해봐. 모든 재물을 그걸 얻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마음 졸였던 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한번 해봐 라고 주님이 지금 이 시인의 그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오늘 앞에 있는 단락도 기왕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3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3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여호와를 간구하고 찾고 연구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단지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사는 정도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학교에서 배운 도덕 정도만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적당히 조심하면서 사는 정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행하는 것, 죄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의를 행하는 것까지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울도 되고 저울도 돼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데 귀해요. 그것도 귀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녹아져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할 것이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냐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것이냐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침에 무엇을 지었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어디다 지었죠?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바로 노아 안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과 동행하여 또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온전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결국 그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고 죄짓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도록 그를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방주를 만들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요 또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진 사람은, 왜 우리 보면은 그 전설 속에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이다스의 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재밌게 표현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손을 대는 일마다 망하냐, 이래서 마이너스의 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마이너스의 손이죠. 어떻게 대는 것마다 일이 안 되고 어떻게 대는 것마다 사람이 싸우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다고 할 때, 지금 이 노아의 만드는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금손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금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쫙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방주를 만들고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22절에서는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라고 할 때 그 준행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로 쓰였어요. 이게 아사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이뤄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마이너스의 손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창조의 손을 가진,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손을 대는 것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마이다스의 손이냐, 아니면 대는 것마다 무너지고 다투게 만드는 마이너스의 손이냐?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금손이 되느냐, 아니면 대는 것마다 실패하는 손이 되느냐, 대는 것마다 무너지게 만드는 손이 되느냐,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9절 10절, 제가 이제 앞달락까지도 많이 봤지만 이 9절 10절에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전심으로 주를 찾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번 주에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보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채로운 경험을 176절로 고백했던 이 시인의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좀 더 몰입하셔야 돼요. 좀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재물을 얻음과 같이 말씀을 탐하고
탐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물을 얻음과 같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재물을 얻어 기쁜 것처럼 말씀을 기뻐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로 좀 나아가기를 원해요. 자, 이 찬양 좀 생소하실 테지만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자, 우리 가사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또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자,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재물을 얻은 기쁨은 맛보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얻은 기쁨을 아직 맛보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보다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좋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비참한 자입니까? 재물을 탐하고 얻어서 기뻤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비참함 속에서 헤매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셔서 재물을 얻음이 좋은 것과 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흠없는 재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